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 말할 수 있겠으나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로 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다. 34장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하는 공의, 이것이 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있느니라. 이 엘리후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나 그 악이 있다. 그렇지만 그대가 자랑하고 있는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욥과 같은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엘리후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악하고 행하는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35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정한 심판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그 공의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는 사랑이 바탕이다. 누구도 심판에 이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네가 행하는 이 악은 너 같은 사람에게만 있어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악을 갖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나도 지을 수 있는 죄고, 다만 환경이 달라서 내가 그 죄를 안 짓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의 죄가 곧 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죽게 된 거예요. 심판에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아무도 놓이기를 원치 않으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즉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낸 것은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그 몸이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으로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사람으로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 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린 본성이 죄인인지라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죄에 인해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아직은 혼적인 부분이 변화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혼이 인격이 생각과 마음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죄를 짓고 더러운 영들은 혼과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를 져도 무조건 다 용서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돕게끔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도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대속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다르냐? 에서와 야곱이 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달랐던 것,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육체의 것을 추구했고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명분을 갖기를 사모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은 장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장자의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물려받은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살기로 작정하고 의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욥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공의를 행한 것이 공의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육체 선을 행하는 것을 잘하는 것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엘리후가 네가 행한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에 조금 수정만 하면 맞아 떨어져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몰라도 욥처럼 선을 베푸는 사람 많습니다. 불교도 선을 베풀면 극락을 간다고 가르치죠. 또 이슬람교도 선을 베푸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몰몬교도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어떤 선인 거예요? 외적인 선이죠. 행위적인 선이죠.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외적인 선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함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줬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의가 중보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 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죄에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는 진멸하셨거든요. 마귀는 진멸하셨거든요. 절대로 내 생각 속에도 내 마음에도 내 입술을 통해도 내 삶에도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시켜라. 이건 이제 내가 아니다. 분리시켜서 죄는 내쫓아야 돼요.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의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게 믿는 자, 즉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의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엘리후는 공의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행하는 선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선은 천주교에서도 행하는 사람 많고 불교 사람들도 행하는 사람이 많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로 섬기면서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니느웨가 얼마나 범죄한 나라예요. 악독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될 걸 요나를 보내서 40일 안에 무너질 거라고 가서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억지로 보내서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 용서해 줬다라는 사실이죠. 또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예요. 하지만 가인에게도 죽지 않게끔 구원의 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근본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 마귀, 그에게 속아서 이와 같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니느웨처럼 악독해지기도 하고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죄의 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단 그 노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받고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은 죄를 멸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무엇을 말해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말해요. 욥이 말하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가 행하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안에서 행한 겁니다. 근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네가 행한 의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욥이 내가 이렇게 행한 이 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말했대요. 욥이 의를 행했고 범죄하지 않은 일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의미를 이가 잘못 받은 거예요. 욥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말한 것이죠.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 하늘과 땅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를 한들 하나님께는 영향 미칠 것이 없고 이 땅에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땅에 악을 행한 자들 범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옆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가를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웃의 나라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루나 이런 이웃 나라들을 사용해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이웃 나라들이 가진 문화와 문명과 정치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거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이 침략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부르짖었어요. 똑같이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니네가 먼저 부르짖어라 너희 신에게. 그러나 하루 종일 부르짖고 그들이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확실히 정해라.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의를 행해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전염병에서든 환난에서든 기근에서든 문제 속에서든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할 자는 나뿐이고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하는 의와 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학대가만으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군주들이 힘에 눌려서 소리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에 그가 말한 나를 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을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는 맞는 소리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즉 영적인 어둠의 실각 같은 고통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래는 기쁠 때 나오는 게 노래잖아요. 그분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으면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시고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엘리후가 왜 했느냐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뵐 수가 없구나.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러한 너를 하나님은 안 들으셔. 너의 부르짖음은 헛된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욥이 어떻게 말해요? 23장 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갈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가 보좌 앞에 나아갈 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8절로부터 10절까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의 육체까지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나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보아도 분명히 주님은 왼편에서도 일하시고 오른편에도 일하시는 천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왼편을 봐도 배울 수가 없고 오른편을 봐도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너의 부르짖으면 안 듣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10절에서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나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라고 네가 하는구나 라는 말인 거예요. 엘리후의 말과 욥의 말을 비교해서 볼 때 엘리후는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욥을 경제하고 있죠. 35장 14절과 23장 10절을 비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나한테 향한 재판을 그분 앞에서 당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그분이 아시니까 기다릴 뿐이다. 욥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 고통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 기도는 듣지 않는 거야. 네가 부르짖어도 만날 수 없는 거야.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그 말은 욥이 아직도 이렇게 지식 없는 말을 나불나불한 입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입은 살아서 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직은 너를 더 벌을 주지 않아서야. 그리고 악행을 끝까지 더 살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아직 안 하고 네가 그래도 입이 살았구나 이 정도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의 악은 이와 같아요. 조금 뭘 알면 안다는 것 같고 다른 영혼을 안도질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우리 뭐 잘난 거 있어요?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걸 아주 쉽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무너짐과 어리석음과 고통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 부르짖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악을 행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한 말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의 믿지 아니함이 아직 몰라서 아직 주님이 알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아는 내가 그를 위해서 부르짖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에 중보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 무지함 때문에 중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중보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들이 나를 위해서도 부르짖기도 하지만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처럼 네가 입이 살아서 너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있지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배부르면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분을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신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져도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늘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은혜 받는 자요.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자요.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의 구원, 또 내 주위에 내 눈에 띄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그분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되어져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부르짖음은 들으시는 하나님 맞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되어진 마음으로, 그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피가 나의
해마다 실현하면서 우리의 죄 없음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죄 없음을 계속 예수님은 중보하는데 나는 계속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계속 쟤는 죄가 없어요 라고 중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죄가 있고 저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저런 죄가 있어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원과 중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만하여서 사람의 교만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끝도 한도 없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고 이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시려는데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 어디서 온 거예요? 교만에서 온 거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죠. 그 마귀에게서는 그 두려움을 쫓고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실 텐데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사람이 만든 어떤 걸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 인생들이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의 두려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 아니면 인간이 만든 구원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고통하는 심령,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찾는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기를 보아도 만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나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가리라. 이거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리라.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면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 받은 걸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나 외에 다른 구원의 신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저들은 오직 유일신만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외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늘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아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내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더욱더 그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